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고 또 간음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이나 명예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간음은 무엇입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부부관계에서의 우선순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서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힘든 명령을 받게 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고 또 간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고 세 아들을 얻게 되는데, 이 세 아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음녀는 한 젊은 청년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끌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먼저 여인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처음 만나는 이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만이 아니라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화목제라는 거룩한 제사 의식까지 들먹이면서 자신의 정욕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자신의 욕정을 채우려는 데에만 모든 것을 다 집중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 악한 짓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자들은요,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들도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누군가의 양심도 마비시켜버리고 죄의 길을 걷게 만들어 버립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혼란을 주기 위한 말이죠. 마음의 그 양심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말을 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연을 가장한 말로도 유혹을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우연을 가장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말들로 또 우연을 가장한 그런 말들로 유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만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그 이단들의 말에 또 우연을 가장한 친절한 접근에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외로움을 또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지요. 자칫하면 이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본인들이 유일한 진리라 주장하며 갖가지 화려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지만 결국 전하는 자나 또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자나 모두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음료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고 죄에 대해 늘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경계하고 세상의 소리, 음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음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 당시로는 가장 현대적이고 이국적이고 정말 가장 세련된 것들로 유혹합니다. 감각적인 요소들을 총동원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 음료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확인했듯이 이 여인의 침상에는 요가 깔려져 있고 또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 모략, 침향, 계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고가의 물건들입니다. 또 19절, 20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아마도 남편은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표현에서 남편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여인 역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을 것이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음녀의 행색을 하고 길거리를 지나는 남자를 유혹하며 간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쾌감이 마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기쁨을 그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음녀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옆을 보지 못한 채 달리는 경주마처럼 잘못된 생각에 꽂혀서 그것을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요, 내면의 만족감이 없이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꾸 무엇인가를 내면에 채우고자 애는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여기면서 또 성적인 쾌락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달려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탄산음료와 같습니다. 마실 때는 시원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목마름을 해갈시켜주지 않습니다. 더 큰 목마름을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도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없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오히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마치 음료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물질과 쾌락이 전부인 삶으로 그렇게 유혹하겠지만 이런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 다 무너지게 되고 잃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헛된 가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참된 가치를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을 쫓는 삶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음녀를 따라가는 청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음료를 따라간 청년은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을 잃어버릴 줄도 모르고 빠르게 그물로 들어가 버리는 새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라는 쇠사슬에 칭칭 묶여 있는 삶은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고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를 뿐입니다. 죄는 한 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그것을 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처음 그 시작은 자신의 의지로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자유를 주는 것처럼 또 행복을 주는 것처럼 포장이 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그렇게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와 또 참된 행복을 얻는 길임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안에 잊고 있는 것, 또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1순위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의 원인 다름 아닌 잘못된 우선순위와 또 친밀함이 상실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유혹의 손길을 늘 믿음으로 뿌리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늘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기억하며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합니다. 주님, 화려하게 포장된 그럴싸한 음료의 말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바라기는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쫓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듯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선한 손길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체험케 하시고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늘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